감사합니다. 오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좀 특이한 제목으로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따라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곳에 2고리 저곳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성막에 관한 규례를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출애굽 25장부터 출애굽 마지막 장까지의 거의 대부분은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로 정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성경이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조하며 채워져 있을 만큼 성막은 하나님과 어떤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러기 위하여서 성막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 대목에서요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을 만한 집이라면 과연 어떠한 집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던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애굽기 24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명의 사람 모세를 만나기 위해 시내 산에 강림하셨던 모습은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맹렬한 불 가운데, 또 온 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부르셨고 친히 직접 구별하여 세우신 이 모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잠시 잠깐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데에도 감당하기 힘들 만한 영광의 구름과 불과 진동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에 수시로 넘어지며 그 죄악에 끌려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거하시려면 과연 어떠한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강철을 사용해서 거대한 산 같은 집을 짓는다고 한들 어떻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죄악의 유혹에 수시로 넘어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기 위하여 만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처소는 장막, 텐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필요했던 이 장막, 성막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가,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동행하며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배우며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2절 다시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어떤 거룩한 천상의 재료를 이렇게 주시면서 그것 갖고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드리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은혜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신 만유의 주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아쉬우신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와서 바치도록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그들의 믿음과 축복을 위하여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떤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드리며 함께 그곳에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나에게 어떤 소중한 것을 전혀 드리지 않고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전혀 나누지 않으면서 마음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중한 예물을 바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의 축복을 위하여서 그것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어떤 일을,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의 모습이고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또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의도와 목적과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하신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장막과 그 성소 안에서 사용될 모든 기구들을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모든 모양과 그 모든 형식과 방법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죄악의 문제를 가진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며 교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었습니다. 죄악에 물들어 넘어져 버린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인간들 스스로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들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죄악에 물들어 버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지를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모양과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하게 인간들의 생각과 판단이 다 배제된 채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양,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서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의 대가인 죽음을 피하면서 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이 갖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십자가 복음에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죄악된 인간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합리적이지 않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이고 인도해 주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과 방법으로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합당하게 느껴지거나 생각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지극히 교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악에 묶여버린 인간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의도와 목적과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혜의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하며 헌신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이 완성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막에서 가장 성막의 깊은 중심에 위치하는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약궤는 강조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함께 사용되어지는 몇 가지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맺은 궤, 언약을 맺은 상자라고 해서 언약궤라고 불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궤라고 해서 법궤라고도 불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은 두 개의 돌판에 새겨져서 증거가 되었는데요, 그 증거가 되는 두 돌판을 넣었다라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불려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인 지시사항에 따라서 최고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6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쏴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조각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어서 그 나무를 순금으로 다 이렇게 입히도록 명령하셨는데, 여기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레바논의 백향목 사진입니다. 다윗의 성전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주요 재료로 사용되었던 백향목 나무는 이스라엘 지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레바논이라는 그 북쪽 지역에 훨씬 다른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들여오는 목재예요. 나무가 쭉쭉 뻗고 굉장히 크고 큰 건물을 짓기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솟아 올라간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예 구할 수가 없어요. 레바논 지역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조각목의 사진을 그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각목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오지만 나오는 생산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 나무입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 지역의 조각목은 큰 건물을 지을 때 주로 사용했던 어떤 백향목처럼 이렇게 쭉쭉 곱게 뻗으면서 크게 자라질 못하고요, 구부러지는 데다가 그 사이즈도 작은 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이 조각목은 일종의 어떤 아카시아 나무로서 멀리서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의 조각목을 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조각목은 굉장히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잎은 굉장히 작으면서도 가시가 많은 모양을 하고 있고요, 아주 많이 단단하기 때문에 벌레가 쉽게 파먹지 못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지역의 조각목이 크기가 별로 크지도 않고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지는 목재로 생각을 하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의 이 척박한 사막 기후에서 살아남은 조각목은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소량의 목재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귀한 재료로 여겨지던 것이었습니다. 조각목은 비록 모양이 곧지도 못하고 사이즈도 작기는 하지만 아주 많이 단단하고 또 잘 썩지도 않고 거의 벌레도 먹지 않는 재료로서 고대 근동에서는 영원 불멸을 상징하기에 적합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거대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 이 조각목을 사용을 해서 관을 만들어서 미이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족들의 영원 불멸을 소원하며 미이라를 만들기 위한 관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나무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각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영원 불멸을 상징하기에 적합하였던 이 조각목을 사용하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언약궤를 만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거룩한 그러한 장소였고 물건이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언약궤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죄인이 함부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죄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아주 특별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사람들이 만지거나 접근을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언약궤에는 만지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 막대기를 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사진에 나오고 있는 이 언약궤는 실제 존재했던 언약궤가 아니고요,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상상하여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최대한 충실한 모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의 모양과 구조에는요, 우리 범죄한 인간들이 함부로 접근하거나 함부로 만지거나 열어봄으로 죽게 되는 일들을 피하도록 이렇게 배려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특별히 속죄소라고 합니다. 본문 17절 그리고 20절부터 21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다음 사진 똑같은 사진인데 다시 보여주시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는 천사와도 같은 존재, 스라빔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면 날개를 펴서 보호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의미로서 시은좌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 속죄소에 친히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죄인인 우리 인간들과 만나고 또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중에 있습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선언하신 이 언약궤의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며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써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선언하신 그 속죄소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명령하셨던 그 속죄소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방편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교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속죄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고 말씀도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구합니다.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주 하나님 아버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성막 그리고 특별히 속죄소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함께 배우고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성막을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